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특별히 놀만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골 출신이니 더 그랬죠. 그래서 평소에는 술래잡기나 다방구, 이런 것 같이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고 그냥 무작정 뛰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국민학생이 되고 나서 저희 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골드스타, 이 금성에서 나온 요만한 한 14인치짜리 컬러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그걸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방송국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TV를 틀어봐야 지시 하는 이 화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 채널이 1000개 가까이 되면서 24시간 방송하는 요즘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연휴가 되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만화든 영화든 재밌는 것들을 하루 종일 방송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부분 홍콩 무술 영화였습니다. 이소룡, 성룡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였죠. 이런 영화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권선징악을 기반으로 꼭 복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 스승님의 복수, 부모님의 복수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우리 편은 주인공 혼자이고 적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공 혼자서 수많은 적들을 막 상대하죠. 그래서 성룡 같은 경우는요, 막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기가 막히게 잘도 공격하고, 이소룡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강력한 한 방으로 막 한 방에 한 명씩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요, 이 온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할 줄도 모르는 무술을 한답시고 막 입으로 슉슉 막 훅훅 이런 소리 내면서 그렇게 흉내를 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합니다. 한꺼번에 다 덤벼라. 내가 다 상대해 주겠다. 그런데 영화처럼 됩니까? 그렇게 까불다가 영화와 현실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소룡이나 성룡보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상대를 혈혈단신 혼자서 물리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대 1로 싸워 이긴 사람,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놓고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 자기 혼자서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울 것인가 라는 대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두고 싸운 것입니다. 자,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등장하는 법칙처럼 선공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부터 합니다. 이들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빌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치 무당들이 굿하듯이 그 제단 주위를 막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서 피를 내며 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떠들고 몸에 피를 내는 등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에 이르기까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생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어왔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이며 또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쓰여진 설교가 수천 편, 아니 정말 수만 편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한 그 많고 많은 설교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 그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님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나오는 이 대결의 기록은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의 흐름 중에서 좀 특이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대결의 시작이 아침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비꼬기 시작한 시간이 정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이 지나도 바알과 아세라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당연히 저녁이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아침, 낮, 정오 이렇게 이전에 쓰여진 다른 시간들의 표현처럼 그냥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참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열왕기서의 저자가 엘리야가 등장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참 특이하게도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표현으로 시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안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주석도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한마디를 심도 있게 다뤄놓은 책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그 시간에 드리는 제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절대로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동이 틀 때, 해가 질 무렵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표시할 때요, 제사의 이름 같은 것은 굳이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이곳, 여기 한 곳뿐입니다. 게다가 이곳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즉 소제가 진행되는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 사실 공간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전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것은 그냥 시간만 알려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하필 저녁이란 말 뒤에 소제라는 말이 따라 붙었을까요? 그냥 저녁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 소제라는 말을 굳이 붙여놓았을까요?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늘 설교로,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주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서의 저자가 저녁이라는 말 뒤에 굳이 소제라는 이 한마디를 추가시킨 것,
그러므로 이 소재라는 한마디에는 사실 엄청난 의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흐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그 전에 왕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악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니 시돈 출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은 후 우상 바알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도 쌓고 아세라 상도 만들다 보니 역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치면 진짜 역대급 나쁜 왕이 등장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17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뜸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 수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 가뭄과 그로 인해 큰 기근이 올 것임을 선언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요, 요즘으로 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왕한테 이제부터 당신의 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 나라 망할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 어느 왕이 이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덕분에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로 또 시돈 땅으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아직도 가뭄과 기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 먼저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드린 이 설명이 대체 소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성도님들, 소재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짐승의 피와 생명이 아닌 곡식, 즉 곡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재는 농사에 관련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도 주셨고 때를 따라 적절한 비도 내려주셨으며 홍수나 가뭄 같은 재난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얻게 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는 내게 주신 이 모든 소산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농사와 소득과 다산을 주관하는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믿었을까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목축을 주력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 이후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5년간 전쟁을 치루어 겨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농사를 잘 짓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그 땅에서 몇 천 년간 농사를 지어오며 농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묻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서 들여온 것이 바로 농사를 주관한다고 그들이 믿어온 우상, 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비도 잘 내리고 땅도 기름져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부유해지면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어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후 3년 동안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서 처절한 기근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 이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상인지를 이미 그것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한 번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소산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고작 7글자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표현에는 나는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하기에 농사의 신이라 믿어왔던 바알과의 대결에서 농사의 제물을 드리는 소재의 시간을 선택하신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엘리야가 구경하러 몰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지금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 고르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때는 이미 가뭄과 기근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허구임이 확실히 드러났을 때가 아닙니까? 농사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등등등 좋은 이름들은 다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다가 지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때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속 터질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며 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37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좀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백성들이 당시에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지 아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성공과 풍요와 평안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전쟁할 때 필요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 그들이 처해 있는 지리적, 역사적 배경, 환경 때문에 그것은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의 신이라 믿어온 여호와는
전쟁할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 없다라고 여겼지만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필요하니 그때를 위해서라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고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이 필요하니 지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그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들을 한심하다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원하고 성공을 바라고 그래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할 때, 물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요, 때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얼굴의 하나님입니까?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얼굴을 한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그때는 나를 도우시고 건져내시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힘있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하나님,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그때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알이 되기를 원하고, 아세라가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세라가 되기를 원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서야 저기 감춰놓았던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때그때 얼굴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쓸 거다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김경원 목사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이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원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고대 바벨론 문명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마르둑, 최고의 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가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까? 바알이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바알이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왜냐? 사람의 필요에 따라 신조차도 사람들 마음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조차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성도님들, 우상은요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망의 반증이고, 내 욕망을 따른 선택으로 인해 생기는 가짜 하나님,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로 데뷔한 배우이며 또 영화 감독이고, 심지어 아카데미 각색상 후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작가로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에단 호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기사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우화를 재편집한 우리 내면에 살고 있는 두 마리 늑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밤, 할아버지와 해변에서 야영을 할 때였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전쟁에 관해 가르치면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정한 투쟁 말이다. 두 마리 늑대요? 나는 불 가까이 놓인 낡은 통나무에 걸터 앉아 물었다. 밤 공기 속에서 어지럽게 일렁이는 불꽃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 마리는
악이다.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그릇된 자존심이지. 할아버지는 손수 깎아 만든 긴 막대기로 인걸부를 쑤시느라 잠깐 말을 멈췄다. 다른 한 마리는 선이다. 기쁨,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자애, 용서,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그리고 믿음이지. 나는 잠깐 생각해 본 뒤 머뭇거리며 물었다.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불똥이 춤추듯 별들을 향해 날아올랐다. 할아버지는 불꽃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대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얼굴을 한 내 욕망에 반려인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얼굴을 내밀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이 갈등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쪽, 바로 내가 선택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엘리야도요, 이것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당신 안엔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진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이 멋들어진 기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의 내용들도 이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응답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의 진짜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도의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라곤 가뭄이며 기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내 인생의 단비를 내릴 수 있고 누가 진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진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나의 욕망을 따라 내가 그려놓은 가짜 하나님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바람과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그려놓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 가짜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온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들 때는 막 좋아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쉽게 가져다 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욕심들,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손에 붙들려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